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산과 농토를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해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되어 밭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습니다. 현재 있는 창고로서는 그 많은 곡식을 다 사둘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궁리한 끝에 지금 있는 곡간들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 모든 곡식을 쌓아 놓아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주 만족하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너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그 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시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 끝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과 행동은 그의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과 육신의 즐거움을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염두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향락주의, 인명경시, 부정부패의 만연은 사람들이 그릇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 저편의 삶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얻을 수 있고 또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구원은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왜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가를 말씀드린 후에 이어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삼가야 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같이 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형용하였습니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이같이 큰 구원이란 말로 압축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안에는 죄 사함받아 의롭게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사실상 허망한 인생입니다. 둘째,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주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라는 말씀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형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신 그 사랑은 인간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건 역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가 받을 고난과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큰 구원을 결코 등한히 여길 수 없습니다. 셋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되고 다시는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되기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않음이 공변된 부흥을 바랐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였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 적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정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준 율법을 거역해도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주신 이러한 구원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기회에 아주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저 세상에서 간청을 거절당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피할 데 없을 만큼 호화롭게 생활하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자색옷은 왕족이나 귀족같이 상당한 지위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습니다. 고운 벼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감당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재력이 있어야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날마다 환락의 잔치를 배설하면서 살았습니다. 한편 그 부자의 문전에는 종기투성인 채로 누워서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오늘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기억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제대로 매장이나 뛰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세월이 흘러 부자도 죽었습니다.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부자의 시신은 준비되고 단장된 묘소에 고이 안장되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화제거리였습니다. 이 부자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나사로의 삶과 죽음과 연관되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가장 복 있는 사람과 가장 불우한 사람으로 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견해와 판단은 옳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죽음 건너편에까지 이어지는 이 두 사람의 형편을 예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죽음의 순간에 속 사람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누리는 행복과 같은 행복에 참여하였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어두움과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부자의 거절당한 간구에 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향해 울부짖듯이 애절하게 외쳐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파테르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파테르는 아버지뿐 아니라 직계 조상을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부자가 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과 신분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는 물 한 모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뜨거운 불 속에서 심히 고통하고 있는 실정을 말하며 뜨겁고 메마른 혀를 조금이라도 식히고 촉촉하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한 간구에 대해 돌아온 것은 절망을 안겨주는 거절뿐이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느니라. 부자는 모두 지옥에 들어가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 복락을 누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자라도 죽은 후에는 고통당하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는 서로 세상에서 극도의 고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는 지극한 영화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설명하기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부자의 간구가 철저히 거절당하게 되는 현실적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란 지옥과 천국 사이를 말합니다. 그 사이는 왕래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간격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소시킬 수 없으며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처해진 형편과 상태는 영원히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처지와 형편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서 그가 처한 상태는 영영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할 나위 없이 확정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삼가야 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또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였습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듯이 미끄러져 달아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혹은 역풍이나 조류에 주의하지 않아 배가 항구에서 벗어나 떠내려 가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의하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흘러 떠내려 가게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릇된 교리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팔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구원의 진리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 육체적인 예속을 상징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의 일원이 되었으며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데에는 할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교훈이나 레위기 음식에 관한 규례를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가르침 역시 참된 구원의 진리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그릇된 교리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로 간주되어 왔으며 민족의 호위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야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였습니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인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라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왜 다른 무엇을 숭배해도 된다는 가르침은 참된 구원에서 흘러떠내려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의심하거나 불신하면 이같이 큰 구원을 얻지 못하고 흘러떠내려가 버립니다. 사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거짓 교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 흘러떠내려 갔습니다. 그랬던 교리와 교훈을 받아들여서 흘러떠내려 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우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돈이나 명성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거나 그런 자에게 가담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시험 중에도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위협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의 상투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화합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같은 논리는 말같지 아니한 소리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싸우려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같이 큰 구원을 얻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리는 것이 정녕 영원히 함께 복된 삶을 나누는 상생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합, 타협, 일치, 융통성, 상생이라는 말의 개념을 왜곡하는 말의 유희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본문에 기록되기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처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이를 들은 자들이 확정했으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더불어 성령께서도 증거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제자들은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 기사, 다양한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사람의 합리적 요구가 수용되고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지역이나 시대나 민중의 취향 그리고 요구에 따라 종합하기도 하고 변화를 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가감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가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군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같이 큰 구원을 얻게 되면 가치관에 현저하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 물질 등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한정적이고 한시적이며 상대적인 가치를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제한적이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에 보면 그들은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같이 큰 구원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다 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고자여 악형을 받되 고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같이 큰 구원을 지극히 귀중히 여김으로 인하여 모든 사건과 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같이 큰 구원의 보험을 믿는 데서 흘러떠내려 가지 않도록 간절히 삼가라고 경기하신 말씀대로 일생 동안 주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이같이 큰 구원을 영영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파도처럼 넘쳐 들어옴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흘러떠내려가게 하려고 원수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날뛰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인간의 인본적인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교회에 침투하려고 애쓰고 교인들의 영혼을 유린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분별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를 배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삼가며 저희들이 경계하며 이 같은 큰 구원을 끝까지 소유하면서 천성에서 날마다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